야훼의 위엄과 통치라는 그런 주제로 오늘 말씀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24장은 우리가 지난달에 이제 말씀을 나누었기 때문에 잘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땅과 도시들을 심판하시는 내용이 말씀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 군대를 통해서 그 당시 강력한 도시국가인 두로를 멸망시키고 여러 세계의 그 당시 동방의 크고 작은 도시들을 멸망시킴으로 말미암아 땅이 황폐하게 된 것입니다. 도시가 황폐하게 되고, 그러므로 그 안에 사는 거민들이 살 길이 막막해지는 것입니다. 땅이 고통스럽고 막막해지면 우리가 어찌 살겠습니까? 오늘 읽은 말씀에도 지진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9절에 보면 땅이 깨지고 깨지며 땅이 갈라지고 갈라지며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지진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땅이 꺼지고 또 그 위에는 하늘문이 열려서, 마치 하늘문이 열려서 노아 시대에 말할 수 없이 비가 쏟아져서 홍수로 심판한 것처럼 하늘에서 문이 열려서 심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18절에 이는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하며, 하늘이 흔들리고 땅이 깨지고 사람이 어찌 살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의 위대한 점은 이러한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23절에 보면 그때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서 해와 달이 빛을 잃고 해와 달이 그야말로 없어지고 사라지고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려서 사라지는, 그러면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려서 사라져버리면 이 세상 어찌 되겠습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절망 끝에 하나님이 있는 것이 이 성경의 위대한 것입니다. 아이들이 보는 그런 우주 영화에 보면 온 우주에 이제 수많은 전쟁에서 결국 태양의 수억 배나 되는 엄청난 그런 불덩어리가 우주에 폭발해가지고 모든 것이 끝나. 터미네이터 영화도 보면 아주 죽지도 않는 그런 괴물이 어마어마한 불구덩이 속에서 일종의 불못이죠. 떨어짐으로써 그 영화가 이제 끝납니다. 그러나 그와 같이 세상이 불 속에서 다 타버리고 없어져 버리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사람이 왜 이리 고생스러운가 생각해 보니까, 이 집안에 돈도 뭐 별로 물려준 것도 없고 여러 가지 삶의 여건이 형편없는 곳에서 살아서 살 길이 막막해요. 결국은 조상 탓을 하는 거죠. 부모님이 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돈 많이 벌어놓고 강남에서 뭐하러 시골에서 배추밭 합니까? 강남에서 배추밭 했으면 지금 엄청난 땅 부자 됐을 텐데, 이왕 살 거리면 강남에서 그렇게 밭농사 짓고 살았으면 엄청난 부자가 됐을 텐데. 아니, 그러면 그게 왜 아버지 탓입니까? 그 할아버지 탓이지. 할아버지가 개나리 봇짐 지고 서울로 상경해서 일찍 고생하고 그렇게 해서 강남에 땅 사놨으면 될 텐데 그렇게 하는. 그래 올라와 보니까 결국 아담의 죄, 아담과 하와의 죄 때문에 내가 이 고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으로 인하여 성경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비참하게 살도록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상함도 해함도 없는 에덴 동산을 만들어서 살게 해줬는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들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나님을 등돌아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신하였다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하나님께 돌아가면 다시 살 길이 있다는 거죠. 그럼 인류의 비극은 조상으로 올라가서 결국 인간은 죄악으로 지어진 몸이고 고난을 위해서 인생이 났다. 그것으로 끝나면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를 바가 없죠. 결국 인간은 고통과 허무에 빠지는 불행한 존재다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불행한 존재가 아니라 원래가 행복한 존재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 놓고 창조를 완성하셨는데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야말로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궁극적인 근원을 파고 들어가도 희망입니다. 거기에서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타나고 인간의 마지막 나아가서 과학자들은 얘기하죠. 엔트로피 법칙에 의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나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어떤 일을 사놓고 아무리 안 쓰고 깨끗하게 장롱 속에 보관했다 할지라도 10년, 20년 지나면 그 옷 낡아서 못 씁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낡아지고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낡아지고 사라져버리는 그 끝에 인간은 얼마나 허무하고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됩니까? 인간 정말 비극이다 하는데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이제 성경의 끝부분이죠. 창세기 1장과 2장은 죄가 없는 시대고 마지막 성경의 두 장인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은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위대한 희망의 장이 마지막 요한계시록 두 장입니다. 이게 참 위대한 이 성경이 약 1400년 동안 그와 같이 쓰여졌는데 창세기를 쓴 시대하고 요한계시록을 쓴 시대는 엄청난 천여 년이 넘는 시간뿐만 아니라 전혀 다른 언어로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쓰여졌는데 그 내용이 같아요. 원래의 세상은 빛과 평화와 사랑의 세상으로 시작하고 마지막의 세상도 빛과 사랑과 희망 속에 끝난다. 요한계시록. 그 말씀을 한마디로 압축시켜서 하면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시다. 하나님이 처음을 쥐고 계시고 마지막을 쥐고 계시므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소망이 있습니다. 따라서 하세요. 나는 하나님 안에서 소망이 있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이고 이것을 믿는 것이 성경을 믿는 것입니다. 성경의 근본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고 우리는 창세기 3장부터 요한계시록 20장까지 3장에서 죄가 시작하고 20장에는 죄를 유혹한 사탄이 불못에 던져지고 죄로 말미암아 다가온 사망이 불못에 던져지므로 이 세상의 역사가 3장부터 요한계시록 20장까지 끝난 사망이 불못에서 던져진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당연히 생각하는데 인간 생각이 아닙니다.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죽음을 불못에 던져서 죽음을 죽이는 거죠. 이게 사람이 생각할 수 있나? 그 생각해 보니까 이건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아니 사람이 죽음도 불못에 던져서 죽음을 죽이는 그런 생각을 어떻게 합니까? 아니 제가 너무 좀 그렇게 놀라운 거 아닙니까? 아니 인생이 죽는 것이 당연한데 죽음이 없어지는 새 하늘과 새 땅의 영원한 세계가 다가온다는 그 놀라운 그 생각을 어찌합니까? 24장에서 지금 땅이 다 파괴되고 도시가 다 파괴돼. 그럼 인생 죽는 것이죠. 아니 땅이 흔들려 지진이 나고 지구가 깨지고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려서 그야말로
가랑잎이 말라서 바람에 날려가듯이 하늘에 떠나가 버리는데 무슨 살 길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 속에 새 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지고 하나님이 여전히 계시다. 그러므로 24장 1절부터 13절까지 땅과 도시들이 다 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주석은 그냥 이사야라고 하지 않냐고 이사야의 비전이라고 합니다. 이사야는 이런 아수르가 온 그당 이스라엘과 유다 근동세계를 초토화시킬 때 그 아수르의 침략의 그런 참화 속에서 하나님이 세계를 재편하시고 세계의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주는 비전을 본다. 그래서 24장에서 23절의 결론이에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시온에서 좌정하사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이사야가 어찌 이런 생각을 합니까? 아니 지금 전쟁터에서 나가서 옛날에 월남전쟁 하고 그러면 그 살상과 참상을 말로 할 수가 없죠. 그 아무 죄도 없는 그런 그 베트남 사람들이 그냥 어린아이들이 다 죽고 사라져버리고 땅과 거민이 다 멸망하는 그 속에서 신앙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계시면 어찌 이런 일이 생기는가. 그렇게 생각해서 정신이 이상되고 전쟁의 그런 트라우마죠. 그 참화로 인하여 전쟁 끝난 후에도 수많은 참전 용사들이 고통을 겪는 얘기가 그 미국에서 적지 않게 일어났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있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저희 친척형이 월남전에 참전을 했는데 가끔씩 그냥 이상한 행동을 해요. 왜냐하면 전쟁의 그 소용돌이가 생각나면 정신을 잃어버려요. 그런데 그 참상에서 인간의 비극과 절망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을 보는 것입니다. 사람으로서는 모든 것이 끝난 그 속에 인간은 허무와 절망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인생의 오메가입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나타날 것이다. 욥이 처절한 그런 상황 가운데 아무리 발버둥 치고 몸부림쳐도 살 길이 없어요. 내가 육체의 죽은 후에 내 몸을 벗어나 하나님을 볼 것이다. 욥이 그 믿음입니다. 내 인생은 끝났다는 거예요. 자식도 없고 재산도 잃어버리고 몸 병 걸려서 내 인생 끝났는데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 있겠느냐. 옛날에 최자철 목사님은 열심히 전도해서 그 할머니 전도했더니 교회 갔다 오니까 병아리가 죽었어. 그래가지고 다음 주부터 안 나온다는 거예요. 아니 병아리가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 그런 한국 교회에서 자기 아들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왜 교회 안 나옵니다. 아들이 죽었는데 교회 왜 나가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 후에 욥은 내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을 크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처음 시작도 하나님이고 마지막 끝에 지구가 깨어져도 그 뒤에 하나님이 계시다. 이사야 24장에서도 도시와 땅이 다 멸망하고 사람이 죽고 포로로 붙잡혀갔는데 무슨 희망이 있어요. 그런데 그 뒤에 하나님이 시온에 좌정하신다. 13절부터 13절까지 그같이 땅이 혼돈거리고 그럴 때 멀리서 찬양 소리가 들려와요. 참 희한하죠. 그래서 14절에 보면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이 무리가 어떤 무리냐? 알 수 없죠. 아니 온 땅에 지금 사람이 죽고 땅이었는데 어디에서 노래를 부릅니까? 천상의 노래인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사의 비전 속에서는 사람이건 천사건 그게 문제가 아니라 모든 것이 초토화돼서 13절까지 됐는데 찬양 소리가 나. 이걸 보면서 이사야를 요한계시록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모든 것이 혼돈하고 심판을 받았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야말로 삼중 할렐루야가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 삼중 할렐루야가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절 이하에 보면 2일 후에 지금 심판의 소용돌이가 몰라가는 마지막 요한계시록 심판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의 허다한 무리에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그 다음에 또 할렐루야가 나. 모든 세상의 바벨론이 심판되고 인간의 희망이 끝났을 때 할렐루야 찬양이 나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낙심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죽어도 사는 존재고 욥도 아직 부활의 그와 같은 믿음이 아직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부활하신 일도 체험도 못했어요. 욥은 족장시대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욥은 내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볼 것이다. 우리는 이 세상의 그 모든 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와 철저한 회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큰 무리가 찬양하고 노래하는데 그 가운데 또 한 성이 들려요. 그것은 화로다 나여. 여기에서 16절을 보면 영광을 돌리세 하도다. 그러나 나는 이르기를 나는 쇠잔하였고 나는 쇠잔하였으니 내게 화가 있도다. 회개 안 한 사람은 하나님이 나타나셔도 구원 못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의 나는 이런 처절한 심판 가운데서도 끝까지 고집 피우고 회개 안 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죠. 이 세상에는 구원받는 사람이 있고 불못에 던져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시니까 우리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해도 안 믿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되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왜 구원 못 받느냐? 그것은 그 사람 자신으로 얘기하면 끝까지 자기 중심에 살아서 회개 안 하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사람도 하늘이 흔들리고 땅이 흔들리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 다시 심판의 17절부터 20절까지 엄중한 심판이 나오고 21절에 보면 그날에 성경이 그날에라는 말씀만 하욤 그날입니다. 하나님의 심판하신 날, 온 세계를 떨게 하신 날. 그러나 반대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구원받는 날입니다. 그래서 심판과 구원의 이중적인 측면이 그날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날에 야훼께서 높은 데에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니 높은 곳에 있거나 낮은 곳에 있거나 이것을 실질적으로 얘기하면 높은 지역에서 사는 그와 같은 에돔이라든지 산지에 사는 바산의 그런 아람 족속들, 이런 산지 족속들, 그리고 낮은 곳에 있는 것은 블레셋은 그건 해안 평야지대입니다. 그래서 블레셋이나 두로나 그건 지중해 변을 가지고 그런 낮은 것이다. 그래서 높은 곳에 있는 산지 민족이거나 낮은 곳에 있는 평야 민족, 평야지대의 민족이거나 하나님이 다 심판하시고 멸하신다는 그런 뜻이고, 그들이 죄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이게 되고 다 가둬버린다는 거예요. 가둬버리고, 그리고 다 가둬버렸다가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그들을 한꺼번에 심판하신다. 그 형벌을 하나님께서 다 내리시고 재앙 가운데 빠뜨리실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희망을 읽습니다. 23절에 다시 말씀을 읽습니다. 그때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야훼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온산에 좌정하시고, 여기서 장로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또 요한계시록에 보면 24장로들이 나오는 것처럼 그 장로들은 신구약의 대표로도 생각하지만 하늘의 천군 천사들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스랍천사 또는 거룩한 영들 또는 장로들이 하나님을 옹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옹의하고 있는 거룩한 무리들 가운데 좌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이 세상이 지금 재편되고 있습니다. 아수르의 군사력에 의해서 이사야 시대에는 모든 것이 지금 초토화되고 새롭게 세계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아마 코로나19 시대 이후에 새로운 세계가 형성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은 그 시대에도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재편하시고 다스리셔서 이런 역경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더 열심히 믿고 신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것이고, 이러한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인데 그들에게는 또 다른 고난이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다 끝난 때 지구가 혹시 멸망할지라도 우리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좌정하시는 영원한 세계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인류의 시작, 우주의 시작도 하나님이시고 우주의 종말, 우리 인생의 끝 후에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고 평안한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